여러분, 모세의 탄생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이게 그냥 한 아기가 간신히 살아남은 그런 단순한 생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요,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한 아기를 통해서 거대한 역사를 움직이는 정말 치밀한 계획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부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조리 나일강에 던져라. 이게 파라오의 명령이었어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아기를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그냥 한 가족의 비극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건요, 한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 바로 서막이었던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정말 목숨을 걸고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겼어요. 하지만 아기는 자라잖아요? 울음소리는 점점 커지고 발각될 위험도 시시각각 커져만 갔죠. 결국 더는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그런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만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갈대 상자예요.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시죠. 성경 원문을 보면요, 이 갈대 상자를 지칭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테바라는 단어 하나에 정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2.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그 두꺼운 구약성경 전체에서 딱 단 2번만 등장합니다. 딱 2번이요. 근데 그 2번의 등장이 기가 막힌 평행 이론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테바가 뭐였냐? 바로 온 세상을 뒤덮은 대홍수 속에서 인류를 구했던 노아의 방주였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테바는 맞습니다. 죽음의 강물 속에서 이스라엘의 미래 지도자를 구한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였던 거죠. 소름 돋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모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그냥 아기를 버린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이의 운명을 온전히 신에게 맡기는 그런 절박한 믿음의 표현이었을까요? 부모의 믿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펼쳐지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우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이걸 보고 있으면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모든 걸 이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과정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건 뭐 거의 잘 짜인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보세요. 하필이면 바로 그 시간에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러 강가에 나타나요.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아기가 응애 하고 울음을 터뜨리죠. 근데 또 마침 그 곁을 지키던 누이 미리엄이 나타나서 공주에게 말을 걸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기는 결국 다시 자기 친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자라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게 정말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를 놓는 셈입니다. 이 모든 걸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우연의 연속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섭리의 결과로 볼 것이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해석은 당연히 후자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로마서의 이 구절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완전 최악의 상황처럼 보이는 그 사건조차도 결국에는 더 크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계획은요, 이 아기에게 주어진 이름에서 그야말로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그의 운명이었고 또 그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이에요. 파라오의 딸이 그를 물에서 발견한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붙여준 이름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이름의 놀라운 예언적 의미가 드러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나일강이라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로 인생을 시작했지만 훗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노예살이라는 거대한 고통의 물에서 건져내는 존재가 될 운명이었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이름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사명 그 자체였던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경험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소명의 시작점이 된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단계로 나아갑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만 한정 짓지 않고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과 연결시키면서 그 의미를 최대로 확장시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마지막 주장이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했죠. 그렇다면 예수는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합니다. 또 모세 구원을 가능하게 한 그릇이 테바, 즉 갈대상자였다면 예수의 구원을 상징하는 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세의 삶 전체가 그보다 더 위대하고 궁극적인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표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걸 내던지는 것 같은 그 믿음이 어떻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지는가? 둘째, 그렇게 구원받은 개인적인 경험이 어떻게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으로까지 발전하는가? 모세의 이야기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로 향합니다. 물에서 건져진 한 아기가 한 민족의 역사를 통째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당신의 삶은 과연 어떤 더 큰 목적을 위해 구원받은 것일까요?